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양식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에도 주님 큰 복을 내려주사 주님 말씀 전하실 때 더욱 힘이 나고 또 주님의 성령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는 곧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형제나 친구들 전도할 수 있는 그럼 저희 코람데오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화되어서 주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매우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20번 정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중요한 모습과 또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며칠 동안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인 10계명, 그 10계명의 10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13장에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남녀간의 또 친구와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접을 해주죠. 그런데 성경에서 높은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신앙이 높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인사를 받고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은 무엇인가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부해지고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음이 파산되어서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를 감당할 때 또 신앙이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이 좋은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있다면 무엇인가 능력이 좀 나타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능력도 많은데 그 사람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에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와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첫 번째는 방언과 천사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과 그리고 믿음이고 세 번째는 구제와 희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이 세상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른 것, 첫 번째는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방언을 굉장히 위대한 덕목으로 그리고 은사로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방언 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는 방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방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오순절 뭐 그런 계통도 있었고, 방언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방언은 개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면 뭐 신자 취급도 안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위대하게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다음 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의 특징을 말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방언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게 하지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방언은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일어난 방언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함께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중요한 특징이 방언이었거든요.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좀 독특해서 내가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는 방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천사의 말도 합니다. 천사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방언은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징과 꽹과리를 울렸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TV에서 보면 무당들이 구슬할 때 막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것처럼
방언이나 아니면 천사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덕을 세우는 건데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은사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사도 바울이 다 부인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우리가 방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언을 이야기했지만 병 고치는 은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적적인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함께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도리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뒤에서 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언의 은사나 기적의 은사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예언하는 능력과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언의 뜻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것을 예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자가 맡길 예자고 그 언자는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예언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비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도 원래는 비밀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드러내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였냐면 모든 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죠. 이 과장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뜻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요. 목사가 설교를 진짜 잘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행과 행 사이에 중요한 어떤 내용들, 뉘앙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넘어갈 때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과 행과 행 사이의 그 의미와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안다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또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의 은사를 모두가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 대부분 나와 있긴 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 못 깨달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분명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흥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함이라.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을 모르죠. 반면 예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이라면 예언은 교회의 덕입니다. 방언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언보다 별로 좋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예언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해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 틀렸다, 맞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거야. 이것은 말씀에서 원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분별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판결을 잘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았는데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혹시 이해가 됩니까?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 나오는 계시록에서 뭐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친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또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가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사도를 분별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단을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로 심각하게 정말 고심 끝에 이단을 판결을 하거든요. 설교 하나만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1년치 설교, 2년치 설교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잘못된 교리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에 그것을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거짓 사도구나, 진짜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있거든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책망할 거리가 있어. 그 책망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없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리신 그 책망은 무엇이냐면요, 네 촛대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촛대의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즉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요, 에베소 교회가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모습으로 서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면 교만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른다고 깔보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의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면 알수록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리더 모임을 하고 성역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배운다 그러면 희한하게 교만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교만 모습이. 그래서 알면 내가 이제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과 다른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교회에서. 그럼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야, 그래, 다른 모습이니까 참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고, 야, 저 봐라. 아,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저런 거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교회론을 하면서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교회론을 하면 교회론과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무엇인가 좀 다른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로 안 좋은 건, 아, 그래, 그동안 잘한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이상한 교회야. 아, 그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러니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 차이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명확히 알아야 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하거든요. 굉장히 좀 그게. 그래서 많이 아니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근데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왠지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악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창녀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도와라. 여기 보면 그 베드로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지식이 나와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는 것 다음에 뭐죠? 절제가 있다고. 절제가. 왜? 알면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알면 다른 사람의 것을 막 지적하고 싶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절제를 해야 그 교회가 세워지지 자꾸만 무엇인가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에 또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절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아야 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참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안 바뀌어. 그럼 짜증도 나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종교 생활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경건서적 있고 신학서적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경건서적 있고 신학서적이 있습니다. 모르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경건서적과 신학서적이. 신학서적은 신학생들이 보통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 머리가 굉장히 조금 냉철해집니다. 이게 신학서적의 특징이고요. 경건서적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어떻게 살아가는 자보다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의 예화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드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교의 어떤 형식과 예식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에 뭐가 필요하죠? 경건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잘 참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경건이 꼭 필요한 겁니다. 경건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 우애예요. 그리고 다음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면 안 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결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빠졌다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야 이거 문제야 저거 문제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과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라고 하면 자기 교만이죠. 난 알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께 말씀했잖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근데 또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건 쉽거든요. 품어주는 건 너무 어려워.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덕목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사랑의 덕목을 볼 텐데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거나 이해하거나 참아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 다음이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죠. 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능력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지 따라가지 않거든요. 믿음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내용에 따른 결과물이 있습니다. 결과물. 우리가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날 위해서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나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랑은 반드시 따라오는 덕목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데요.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하는데, 구제하다는 것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떡 조각 부스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새가 먹이를 물입에 물어가지고 그 먹이를 애기 새한테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이것을 뜻하거든요.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번에 왕창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럼 굉장한 희생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줘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강한 의미거든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을 희생하기는 참 쉽진 않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인 거죠. 사랑의 가장 큰 덕목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 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불살에게 내어줘.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꼭 있을까요? 꼭 있다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좀 분해하는 거잖아요. 있어요. 이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차인표 씨가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차인표 씨가 스타로서 대성공을 하고 그래서 신혜라 씨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안에다가 몇십만 원씩 기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한테 도와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명단을 달라. 근데 동사무소에도 줍니까? 잘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안 주냐라고 따졌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난 차인표입니다. 나눠질 수 있죠. 뭐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인지도나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만족인 거죠. 몸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뭐냐면 사랑하고 자기 성향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향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향은 그것이 없어도 내가 불편한 겁니다. 내가 힘든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길 갈 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도와주는 것은 되게 좋은 덕목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 필요 없어라고 해도 내가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거죠. 도와줘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도움이 되냐 아니냐는 둘째고, 내가 마음이 편하면 내 성향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동물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이나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믿음, 그리고 구제나 이런 불쌍하게 내어주는 모든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신앙에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덕목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랑의 가장 큰 덕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혼자 있을 때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아. 근데 저 사람은 사랑이 넘쳐 라고 이야기 않잖아요. 사랑은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나오는 덕목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면 무엇인가 주고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 정말 나 힘들게 만들어. 그럴 때 사랑의 덕목에서 나오는 모습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왜? 참아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참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요? 오래 참는다. 오래. 그래서 얼마나 오래 참냐에 따라서 사랑의 그런 깊이와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오래 참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그리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유는 영어로 kind.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요? kind. 친절하게. 오는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받았으면 오래 참고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제어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말 다 하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덕목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덕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하거든요. 늘 기도하는 것, 그 지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진리를 알고서 내가 그 진리를 소유되잖아요. 그건 내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와 그리고 진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인애도 마찬가지고요. 그 진리와 그리고 공의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있죠?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죠?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섭더라.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나가야 되죠? 사랑이 나가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쓰셔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방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랑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성품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점점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마음 아시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길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